띄엄띄엄 앉아서 1m 2m 이상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철학기도 예배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게 지금 문 닫고 이게 예배 중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만 예배 자체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광야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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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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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봤다고 했어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서 그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한 분을 봤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전사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 네 뿔 이놈들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냥 받아친 거요. 그런데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네 뿔들을 다 잘라버리고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대장장이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4명의 대장장이를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받아치려고 하는 네 뿔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대장장이 뭐요? 아무리 뿔 아니라 쇠 아니라 돌도 다 부셔뜨려 버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장장이, 동서남북에서 보내신 대장장이를 통하여 박살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한 한 사람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 화석류 나무에 서셨던 예수님이라 이 말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누가 잔소리요?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환상이요. 네 번째 환상은 유다의 대제사장의 여호와 앞에서 부지깽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주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조롱을 하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렸는지를 몰라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접스럽고 던적스러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참, 왜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까? 여러분, 이 배경을 새벽에 좀 잠깐 설명드렸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레스 왕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왜? 예배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울며, 이게 웃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요. 아니,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지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데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민원을 올린 거요. 저 유다놈들이 메데파사를 배반하려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 성전 건축을 당장 중지시켜야 됩니다. 폐하. 그랬더니 뇌물까지 줘가면서 그 황실에 있는 비서실장, 비서관들 말이야, 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감히 저놈들이 나를 배신해?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성전 건축을 중지령을 내버려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자그마치 만 15년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진행했어야지요. 그런데 세상 권력의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서 그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밀어붙였으면 여러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 권력자의 그 진노에 무서워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투소를 하고 진정서를 내면은 여러분 그들은 더 강한 진정을 내고 아닥사스다 왕을 여러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든 스룹바벨이 가든 간에 여러분 특사를 보내든지 간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든지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 우리는 더 가서 설득을 해. 그들은 뇌물 주면 우리는 선물 주면서 설득을 했어야지. 우리는 배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나라도 복을 받고 당신네 나라도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가 대제사장을 조롱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바로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불에 그을린 장작개비 모습과 같았고, 그리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데파사의 권력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계략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부정한 모습이고 추접스러운 모습이었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 이런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를 들어 하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성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 우리 남진 장로님이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남진 장로님도 한 주간 빠지다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아니 장로님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는 자여 빛을 잃은 많은 사, 빛을 잃어버린 거지요.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짐하니 믿는 자여 어이. 여러분들이 지금 탕자는 아니요.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교회를 못 와서 그렇지 하나님 섬기고 지금 하나님과 열어보고 영해주는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못 오고 와서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탕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폐쇄를 하니까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물며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요 이 시대와 한국교회 현실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 이미 새벽에 적용을 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대부분 예배가 다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뭐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고 전염병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면 안 된다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모습은 유다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다남은 집 부직갱이죠. 부직갱이 모습, 그리고 누추한 옷을 입은 것과 같지 않나. 사탄이가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지금 스가랴서처럼 지금 영의 세계를 본다면 사탄이가 하나님 보세요. 세된 교인들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명너머와 로드십 신앙을 운운하더니 보세요. 전화기도 때 그냥 사람 앉을 자리가 1층에 그냥 꽉꽉.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출간객이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 텅텅 비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모범적입니다. 그래도 우수한 교회죠. 아예 뭐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수요예배도 안 오고 그런 교회도 사실 많습니다. 또 예배를 뭐 전면 중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롱할 수 있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저것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타다남은 부정행위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복이 저렇게 다 오염되고 추잡스럽고 더럽고 던접스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진짜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데도 졸리는 사람은 사탄이가 와서 그래 봐라 조는 것 봐라. 여러분, 요즘 제가요 주일 1부에서부터 5부 예배까지 다 내가 4부 예배도 옛날에 안 했는데 요즘 4부 예배 제가 직접 5부 예배 다 인도합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1, 2부 예배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까지 전부 다 온라인 공짜로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송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핑계 어떻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 내 모습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탄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는 완전히 파괴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괜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욥이도 시험하자고 있잖아요. 하늘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욥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니까 사탄이가 욥이를 얼마나 고소했어요. 하나님, 욥이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랬죠. 자식 잘 두지요, 사업 잘 되죠, 돈 잘 벌죠, 마누라 이쁘죠. 아니 뭐 그냥 형통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를 한번 쳐보세요. 욥이를 쳐보세요. 하나님 아마 원망하다가 하나님 저주하다 죽을걸요. 자, 욥기 1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는 말이야 날마다 참소하고 말이야 고소하는 놈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이가 오늘 우리를 참소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기 소목사를 참소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를 참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탄이가 이렇게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배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눠야 돼. 서로 함께요. 일상적인 설교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의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영혼의 옷에 때가 묻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해찰하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참, 비록 온라인 예배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주여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주님의 피를 바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을 믿음으로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타다남은 부지깽이나 더러운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여,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여,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행여라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 금요 철학에도 안 나간 줄 아느냐? 내가 두려워서 주일 예배 안 나가는 줄 아느냐? 내가 조심하려고 가는 거지. 내가 국민보건과 사회공익, 공익이 아니라 공익. 그리고 내가 공적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꽉 차버리면 큰일 나죠.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코로나만 풀려봐라. 내가 교회 가서 살 것이다.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나 봐라. 내가 코로나 풀려봐라. 내가 오기로 2번, 3번, 4번 드릴 것이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게을러 터져갖고 내가 11조 지금 내가 계좌로 못 보냈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은행을 가서 내가 그러는데 내가 이게 온라인을 못해서 그러지. 내가 풀려보기만 해라. 내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내가 한꺼번에 몇 배로 하리라. 이놈아, 이 더러운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얻었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 아무튼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정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성전은 지타가 중단되고 기둥만 남겨졌어요. 뼈가 앙상하게 서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나 하나님 보기나 얼마나 턱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몇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가능하겠지만 이게 몇 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방역을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원들에게 막 격려금을 주어가면서 왜요? 아니, 내가 언제 다 감독을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적당하게 소독 그냥 하는 척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격려금을 좀 주면 우리 남장로님이 넉넉한 마음을 먹고 그러면 한 번 소독할 때도 2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대로 영원히 가요. 이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그냥 저 갔다가 그냥 아무튼 갔다가 그냥 어디 사막으로 갔다가 그냥 가서 다 죽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이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어디서 감히 주의 종을 책망하는, 어디서 주의 종을 조소하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조롱했던 이 사탄이를 두 번이나 책망을 해. 자,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느라 책망하느라. 왜 책망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자,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이 말은 유다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탄이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그을린 부색경이 같든지 아무리 추한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놈아.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내가 유다 백성을 선택했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남의 자식을 감히 이러쿵저러쿵 콩이야 팥이야 조롱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식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왔어. 못난 짓을 하고 왔네요. 학교 갈 때 새 옷을 입혀갔더니 어디 가서 그냥 옷을 다 찢어 갖고 왔어요. 예? 얼마나 남루하게 하고 왔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은 나무래도 돼. 내가 이놈아 이 썩을 놈아 왜 그러냐고.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도 삼촌도 아니여 지나가는 아저씨가 가면서야 니는 왜 옷을 이따구로 입어 임마. 너는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입냐 임마. 타오다 반스가 다 찢어졌다 이놈아. 똥구녕이 다 본다 이놈아 하고 나무래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말이요. 남의 다오다 반스가 찢어졌건 말건 무슨 상관이요. 내가 혼내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을 혼내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나? 전혀 이렇게 안 해봤어요 경험을?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혼내는 거지 왜 당신이 말이야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을 혼내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니들이 뭔데 내 백성을 책망해. 니들이 뭔데 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거야.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줄 아느냐. 봐라 얼마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갤럭시 탭 테레비 앞에서 가족들이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요. 저들은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뿐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저들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헌금도 잘하고 주일헌금도 잘 보내는데 11조도 안 빼먹고 잘 보내고 지난주도 많이 보냈더만 안 보낸 분은 좀 가책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꺼번에 이자 쳐서 내시길 바라고. 저렇게 잘하는 것 봐라. 그러므로 이 더러운 사탄아 너는 내 백성을 참소하거나 판단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노래 몰라요? 코로나의 감염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의 마음을 보단노라. 사탄이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정죄 않네. 두 번째 사탄이가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해냈어. 예루살렘을 구해냈어요.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에서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환란의 풀무불에서 다 타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타지 않고 일부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타다남은 장작개비. 여러분, 타다남은 장작개비, 그 다음에 부지깽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부지깽이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못쓰게 생겼고 그렇게 정말 추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다 이거요. 구원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서 유다 저 어디야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게 아닙니까? 아무리 타다라면 부지깽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야 네가 콩이야 팥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 줬다 이거요. 비록 지금 타다나면 부지깽이처럼 보이고 그을린 나무처럼 보였지만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라 이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꼭 그을린 나무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어디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여호수아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새로운 은혜, 전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뭔 줄 아세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대제사장이 입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 다시 말하면 부지깽이 타다남은 장작기 모습이 이제는 목쫙 대패질을 하는 것처럼 말이 나무로 말하면 깨끗하게 조성시켜주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옷을 얼마나 깨끗한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는지 몰라. 자,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 권력으로 성전을 못 짓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지요. 그리고 더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그때 우리 박인환 장로님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보죠. 어쨌든요, 아유 이분이 잘 알아요. 분당 엘베들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성남시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온몸으로 뛰었다니까 온몸으로 뛰었어요. 아무개는 말이야 시장을 압력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는 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설득을 하고 부지런히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그래서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어서 그래 예배당을 지키게 된 거예요. 맨발의 소명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를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는 드렸겠죠. 하나님은 섬겼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린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공동체 제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지금 몇 주나 뭐 한두 달이지. 아이고 여러분, 이게 1년 2년 3년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가 또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탄이가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유다의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신 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터이니 다시 일어나거라. 일어나 새 출발을 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준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어요. 자, 스가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제사장이 옷 입는 의복을 한번 딱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인물도 잘났어 대제사장. 하여간 나도 그때 살았으면 대제사장이 될 뻔도 있을 텐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 옷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그 적삼 하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던 그 옛날 시절에 저 옷은 저 얼마나 기가 막혀. 옛날 나 어릴 때에 우리 큰 누님이 그냥 원피스만 아니 그 미니스커트만 입고 그냥 그 남은 읍내 가면 내가 따라가거든.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 봐. 모든 할아버지까지 다 봐.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저 대제사장의 옷을 저렇게 입혀놨다고 생각해. 얼마나 눈부시고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야. 참. 이분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직무가 복직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기능이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을 내주셨다 이 말이요. 이게 뭘로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 먼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로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대고 시험을 주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책망하시고 박살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 이 나쁜 사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자,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 글귀를 썼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먹장구름이 짙게 떠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기가 막힌 얘기요.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 못 나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나오냐 못 나오냐 그 책임 문제는 여러분 두 번째야. 여러분 형편인데 못 나오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나는 버스도 안 돌리잖아 지금요. 차량도 안 돌려요 그냥. 그리고 최소한의 숫자가 이게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오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겨.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코로나 위기도 이길 수 있고요. 악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전염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못 오게 만들지 몰라도 잠시 몇 주 동안 예배를 맘대로 못 드리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친정 사모한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영 아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힘들어 대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피는 것이었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분이 계세요. 자, 근본적으로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오로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울 때 누가 옆에 있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자, 스가랴서 3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도 항상 누가 중보를 하고 있었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누구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왜냐?
우리를 고발하고 정지하고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세상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적갱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딱 끼어가지고 세상에 다시 금관, 다시 그 정결한 관을 씌우고 거룩한 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네. 우리가 지금 부지깽이처럼 서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나가지 못한 나의 자녀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세대된 교인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가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널 위하여 말리오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되신 나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앞에 나의 죄성 하시니 지지 않고 계시네.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나의 맘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혼 영혼도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도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깊은 찬송 드리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을 쓰고 설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걸 그냥 온몸으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사탄의 조롱받지 맙시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게 되었고 남한국 유다가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여 드디어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영광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게 참 큰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새로운 블레싱을 하고 유다 백성을 향하여 새로운 축복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이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블레싱을 하고
어떤 사명의 축복을 전해주시는가, 어떤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는가 죽여주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다 갔어요. 오늘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다음 말씀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환상 시리즈, 그 환상의 축복의 시리즈가 우리 대한민국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 주시지 저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